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읽었습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과정,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의미,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하면서 성화의 삶을 더 깊게 살아가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들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흑백 논리, 아니면 이분법적 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아서 우리의 성화의 삶에 걸림돌을 하나 또 빼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배경이 이렇습니다. 수전절이라는 명절에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였다가 솔로몬의 행각 그 주변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른 이해를 위해서 우리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수전절은 어떤 명절이냐 하면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전체 문화를 헬라화 시키려고, 이방 문화화 시키려고 한 짓이 뭐였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소나 양의 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방법대로 드리지 않아서 아론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 죽었습니다. 몰살을 당했어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하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육고기 중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이는 부정하다라고 했던 것,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돼지거든요. 근데 그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을 아예 거룩하고는 관계없이 더럽힌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BC 165년 12월에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장군이, 성경 왜곡에 보면 마카비우스 전이 있거든요. 근데 전쟁 기록이 참 재밌어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마카비우스가 정복 전쟁을 해서 성전을 재탈환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한 그 사건을 기념해서 명절로 지내는 것이 수전절. 그러니까 이때에 참석한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도 거기에 갔다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도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의미가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가서 참여한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일단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이 있었을 거고, 감사를 넘어 감격에 아주 충만하게 복받쳐 있었을 거예요. 그 명절이 그런 의미이니까요. 더럽혀졌던 성전을 완전히 깨끗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예배를 회복한 절기니까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모였어요. 예를 들면 실감이 안 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 성전에 일본 놈들이 들어와서 여기다가 우길기 그걸 걸고, 그리고 군합발로 들어와서 막 걸어다니고, 성전이고 뭐고 그냥 강단이고 없이 막 걸어다니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게 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모든 역사를 몰아내고 우길기를 떼내고 깨끗하게 성전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말씀을 펴놓고 여기서 다시 성도들과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펑펑 울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수전절이에요. 그런 절기에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예배드리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눕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들이 입장을 얘기하는 게 24절이에요.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누구를 애워싸요? 예수님을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서요. 구원자라면서요. 구원자라면서요. 구속자라면서요. 그럼 다시 한번 보이고 말해봐요. 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지요?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자예요. 왜?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살이하면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만큼이나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들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자기들을 높여줄 구주를 지금 기다리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갖고 내가 구주다 그랬는데 말하는 꼬라지나 향하는 행동이나 보면 로마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가서 로마 사람들하고 막 싸워서 이겨주고 막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언제까지 그럴 건데, 언제까지 진짜 네가 구주면, 진짜 네가 그리스도이면 보여주고 말해줘봐 라는 얘기를 24절에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입장.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25절이요. 할 만큼 했는데 니네들이 안 믿은 거잖아. 할 만큼 했는데 니네들이 안 믿었어.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도 했고 보여주기도 했다. 근데 니들이 안 믿었잖아. 뭐가 포커스가 안 맞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말했다고 하고 예수님은 보여줬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너는 말도 안 했고 보여주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흑백이에요. 옳고 그름이에요. 서로 잘못됐대. 자, 26절 27절도 봅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너희가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듣고 못 믿고 내가 보여줘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다. 라고 28절로 30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잘못됐어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31절로 33절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오름은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악으로 대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그뿐입니까? 이 유대인들의 오름은 분노하다 못해 로마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외치는 그런 악을 가지게 돼요. 이게 그릇돼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오름이 그렇게 만들어내요. 유대인들의 오름은 구원을 거부하고 저주를 택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죽여라. 그렇게 하고
이 결과는 빌라도가 얘기해. 이 결과는 내가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책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의 부름인지 이들은 모르고 그의 오름은 그 당시에 자기의 오름대로 그걸 택해가요. 또 이 유대인들의 오름은 진리를 내동댕이 칩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해요.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신성 모독하는 것을 못 보겠어서 그런다. 네가 사람인데 왜 네가 하나님이라 그러느냐. 그렇게 하면서 진리를 버려버립니다. 이게 그들의 오름이 택한 결과들이에요. 사람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 확신을 강력하게 가진 것을 우리는 자존감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존감이 높게 자기에게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행동에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오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은 일을 하고 옳은 생각을 하는 것인지,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오름인지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오름인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오름인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내 생각의 오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너는 잘못된 인간 이렇게 임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임명하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게 보일 수 있어요. 잘못하는 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로 정하고 그를 말로 죽이면 안 돼요. 이것을 요새는 우리 인격살인이라 그러죠. 말로 죽이면 안 돼요. 사람이 말이요, 정말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데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행동, 저건 진짜 잘못됐어. 누가 봐도 잘못됐어. 그런데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잘못을 받으시는 거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잘못을 받고 계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야곱이 죽을 때 죽기 임박해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잃었던 아들 다시 찾았지요. 그때 요셉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어요.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고 므낫세가 첫째 아들입니다. 요셉이.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권을 다 동원해서 축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데리고 나오면서 오른쪽 손에 므낫세를, 첫째 아들 장자를, 왼쪽 손에 에브라임을, 둘째 아들을 이렇게 위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눈도 안 보이는 야곱이 손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나? 그래갖고 아들들 위치를 바꿔. 그랬더니 다시 바꿔요.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 손의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3장 얘기예요. 아들아, 안다. 내 아들아, 내가 안다.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막 성토를 합니다. 너 잘못됐어, 잘못됐어. 너 왜 그렇게 사니? 막 성토할 수도 있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라고요. 저 인간이 저렇게 사는 것이 잘못됐다고 우리 모두 모여서 너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
내가 알아.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거기에다 대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도 잘못이에요. 이렇게 할까요? 저 어렸을 때 그렇게 해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리니까 작으니까 아빠 살아계실 때니까요. 제 아버지가 국민학교 때 돌아가셔서 자꾸 지금 이 나이에도 환갑에도 아빠래요. 근데 제가 몸이 작잖아요. 어리니까 작죠. 뭐 그때도 등치는 컸습니다. 음정 목사님보다 더 컸으니까. 컸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방하고 주방 사이에 쪽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뭘 만들어서 음식이 이제 들어오면 상을 갖고 돌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로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아차 뭐가 있는데 갖고 와야 되는데 저더러 그 쪽문으로 나가서 얼른 들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엄마는 나만 시켜? 그랬다가 아빠한테 혼났어요. 제 마음에는 얘도 있고 쟤도 있는데 쟤도 시키고 얘도 시켜도 되는데 나만 시켜. 그랬다가 그 말로 아빠한테 혼났어요. 지금 설교를 하면서 그 생각이 나요. 하나님, 그게 옳아요? 제가 저렇게 잘못하는데 그걸 보고 계신다고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가 혼나는 게 아니라 내가 혼난다니까요. 나는 혼나봤어요. 왜 쟤는 안 시켜요? 이랬다고 혼나봤다고요. 쟤는 아닌데요? 그랬다가 혼나봤다고. 누구보다 뭐 이런 거. 쟤하고 나하고의 사이에서 내가 옳음. 내가 이겨 먹어야 되고. 그것이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죄 짓는 데는 창조력과 행함의 능력이 충만한 선수들끼리 왜 이러냐고요. 우리 죄 짓는 데는 누구 못지않게 기발할 수 있잖아요. 예술적인 작품이나 예술적인 그런 창작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는 딸려요. 딸리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요. 그런데 죄 짓는 데는 나도 누구 못지않게 기발할 수 있거든요. 선수들끼리 왜 그래? 터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데요? 우리 자신도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주먹을 쥐고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주먹을 쥐고 손가락 하나만 펴봐요. 뭐 잘못했다 할 때 이렇게 지적하죠. 지적해 보세요. 자, 그를 향한 손가락은 몇 개예요? 5개 중에 1개. 하나는 그쪽으로 가긴 하는데 조금 찝찝해. 그러니까 이거는 구부러졌어. 나를 향한 거는 몇 개예요? 3개야. 3배는 네가 더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진리요. 그렇잖아요? 쟤는 하나 잘못했고 하나는 애매하고 3개는 반드시 내 거야. 심각하게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될 진리가 내 주먹 안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너의 오름을 내려놓으라. 너의 오름을 내려놓으라. 기죽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오름을 내려놓아야 그때야 비로소 진리가 보이고 생명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이고 인간의 삶이 아닌 성도의 삶이 보여요. 인간 대 인간으로 세상처럼 맞받아치지 말자는 얘기예요. 성도 대 성도로 보여요. 모자라면 뭐 해야 돼요? 네 기도가 저한테 안 채워졌다 얘기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체질이 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체질은 성화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려놓을 것은 안 내려놓고 안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려놓아야 할 것을
안 내려놓으면요, 양보도 못하고 용서도 못해요. 양보나 용서를 할 때는 무조건 내려놓고 다시 시작을 해요. 무조건 내려놓고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김영란 원장님하고 나하고 싸웠어. 싸우면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 김영란 원장님이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나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나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나도 싸움 잘하거든요. 싸움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런데 둘이 화해를 하려면 이렇게 화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너 이거 잘못했는데 너 나한테 사과해. 그리고 나도 이거 잘못했으니까 사과할게. 이것부터 시작하면 용서도 화해도 안 돼요. 왜? 자꾸 또 생각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건 자꾸 따지는 거는 뭐냐면 내가 너보다 더 옳아. 이걸 아직도 주장하는 거예요. 용서 화해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좋은데 나 그것만 안고 지금부터 갈래. 이게 시작인 거예요. 나 그것만 생각할게. 우리 더 이상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자. 그게 양보고 용서의 출발이에요. 내 옳음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으면 용서와 화해는 없어요. 그때는 내려놓아야 돼. 나의 생각 모든 걸 내려놓아야 돼요. 저에게 대한 기대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것만 마음에 안고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내려놓음은 꼭 필요해요. 내려놓음의 진수예요, 이것이. 근데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양보하면 안 되잖아요. 진리를 내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것이고 다 착하게 살자고 하는 건데 꼭 기독교는 꼭 시들만 믿으라고,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나만 믿으라고 그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옳아요? 그건 목숨 걸고 반대해야 돼요. 왜? 거기에 동의하면 죽어요. 많은 사람이 죽어요. 신앙생활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착한 일 하자고 하는 거냐고요. 착한 일 하자고 하면 신앙생활 안 해도 돼요. 그냥 착한 사람도 많아요. 그냥 그대로 살면 돼. 인정 많은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나가다가요, 누가 어려운 일 당하면 누가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술 먹은 사람인 줄 알고 무서워서 에이 그러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은 신고해줘, 112에. 여보세요? 여기 어떤 사람이 누워있는데 쓰러졌는지 누워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와보세요. 신고해줘. 그것도 너무 착한 거예요. 고마운 거지요. 어떤 사람은 가서 살펴보고, 요즘 그거 좀 조심해야 한다고는 해요. 그리고 숨 쉬나 보고, 숨 안 쉬면 막 CPR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요? 타고 나는 거예요. 타고 나는 겁니다. 저는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사람들 불러다가 같이 서서 신고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져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펴봐서 사람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요, 종교생활 안 해도 돼요. 신앙생활 안 해도 돼요. 성품이 착하면, 용기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예배 드려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왜 예배 드려요? 이거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로서 당연히 드려야 될 경배의 삶이에요. 이거는 양심을 따라 드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예의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 천성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사단이 못 가게 막고, 사단이 못 가게 우리를 막으면서 그는 우리가 패배하고 좌절하고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아주 야비한 박수를 올려 보내니까 그거 막으려고 내가
잘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까지 가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손을 붙잡고 그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인생을 다 걸고 준비하고 그 길을 가는 건데, 어떤 똑똑한 사람이 참 헛소리를 하면서 똑똑하게 그렇게 개똥철학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고, 착하게 살라고 다, 뭐 불교에도 가보면 착하게 살라고 얘기한다면서요. 유교도 착하게 살고, 이거 뭐 예의 범절을 잘 갖추라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까지 제사를 지내면서 예의를 갖추라고 하잖아요. 그건 예의라면서요. 예의 범절은 아마 유교를 따라올 길이 없을걸요. 왜? 그들은 그래서 죽은 사람의 힘이라도 빌려서 적을 이겨내야 했었으니까요. 그게 공자가 만든 유교예요. 적을 이겨내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자꾸 지니까 죽은 조상들에게 만두 만들어서, 그때 무슨 뭐 과일이 있어서 뭐 머리 깎고 뭐 꽁지 깎고 그래서 올려놓고 그러지 않았어요. 전쟁터인데 자꾸 지니까 있는 야채 다 갖다가 탕탕탕탕 탕 쳐서, 중국은 탕 친다 그러죠. 다지는 거를 탕탕탕탕 탕 쳐서 껍데기를 밀가루로 싸서 쪄갖고 그거 올려놓고 죽은 사람한테 비른 거예요. 그랬는데 이겼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그게 유교의 제사예요. 그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제일 미워하시는 일, 우상에게 절하는 거, 제사하는 거. 나는 제사가 옳지 않다. 나는 너희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개똥철학에 막 은혜 받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 것, 이거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건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 진리를 소화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이거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도 죽고 남도 죽어요. 그러나 세상의 진리는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거는 목숨 걸고 지키시고요. 나머지는 다 죄 짓는 선수들이니 그 안에서 서로 기도로 그릇되면 무너뜨려 가고 오름은 서로 세워가야 되는 거지. 내가 나의 오름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됨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저 사람의 저 행동, 저 사람의 저 말, 저 사람의 인격, 그것은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냥 죄인 중에 다른 그런 모양을 가졌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진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다름이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학교에 오는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게 하는 그런 징계도 받아요. 특별교육을 명 받을 때 상담소에 가서 몇 회 혹은 몇 시간 상담 받을 것도 함께 떨어져요. 그러면 상담소에 가서 그걸 받으면요, 나 상담하는 사람들 정말 미워. 안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데리고요, 너는 잘못한 게 아니라 너는 다른 거야 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옹호해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고 온 아이들에게 반드시 리얼하게 깝니다. 너 다른 게 아니라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전 분명히 얘기해요. 너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계속 그렇게 하고 가면 너는 망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정도의 것은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성향이 다른 것을 가지고 오르는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잘못 그릇됨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에요.
된다. 늘 기억하세요. 그 내가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를 말로 살인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고 계시는 거면 어떡할 거냐. 내려놓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의미를 알게 돼요.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힘써 지킬 하나됨이 없어요. 다 쪼가리 다 4분 오열돼서 기름 끓을 때 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이것이 파파파팍 튀지요. 그것처럼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냥 다 옳은 것만 있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켜갈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했던 로마 병정의 고백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 로마 병정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외침을 하고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천지가 빛을 잃고 새까맣게 되었던 그 순간을 경험하면서 그가 얘기를 합니다. 맞다.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로마 병정은 그때 창 들고 그 놈이 찔렀던 놈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병정은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찔렀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될 그런 적군의 군병으로서 그는 그때 그 자리에서 두 주먹을 붉게 쥐고 예수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누가 예수를 끌어가지 못하도록 자기는 창을 들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가 지금까지 그런 오름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의 입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의 오름은 없어지고 그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성도가 된다. 오름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열려지는 것들이에요. 영의 세계가 열어져요. 오름을 내려놓아야. 여러분, 이제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오름이 만들어냈던 것이 뭐지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오름, 자신들의 전통의 오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오름을 가지고 진리를 막았어요. 여러분들의 오름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스스로 도전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오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참 마음에 안 들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외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쳤습니다. 우리 모두 죄의 선수들인 것을. 혹시 하나님이 저를 받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오름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유대인들의 오름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고 유대인들의 오름이 진리를 막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오름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이제 그 죄의 오름을 내려놓게 하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해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제 마음을 열고 나아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기준, 삶의 기준, 그 오름의 기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죽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정죄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다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 가운데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서서 주님 그 오름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오름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요구할 수 있게 하시며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가 가진 위치를 가지고 인간의 오름을 가지고 갑질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아래에 선 로마 병정처럼 자신의 오름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이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격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잘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심에 저희들이 안심하고 평강을 누리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연합하여 이루어야 할 것들을 서로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격과 체질이 성화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죄 짓는데 계속해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다듬으시고 예쁜 모습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